다니엘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1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네 번째 묵시를 보고 있습니다. 바사 시대부터 세계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중에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하게 될 네 왕국 가운데서도 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그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선민 탄압의 집중적으로 강조하여서 예언했던 부분이 10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일명 히데기엘 강가 묵시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오늘 보게 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은 이 히데기엘 강가 묵시의 본론 제4부가 나오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번째 묵시에 이제 종결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13절은 예언 성취에 대해서 두 천사 다시와 또 인자 간의 문답도 있고요. 또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부터 3절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히데기엘 강가 묵시의 본론 제4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세에 대환란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간략하게 다. 사실 이걸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 생명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큰 활약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죠. 그죠? 그래서 이 환란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환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은 주로 싸움에 어떤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환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먼저는 대환란이 있게 될 때가 그때라고 밝힙니다. 그때. 그럼 그때라는 것은 이걸 세 번이나 쓰고 있는데 그때 쓰고 있는데요.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때라고 볼 수 있고 역사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세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환란이 있지만 결국은 그 큰 환란 속에 있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또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대환란 때 인류중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만이 겨우 살아남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택함 받은 자들이 살아남는 부분들은 분명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우리 끝까지 안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자, 그래서 대환란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다시 부활하는데 영생을 받게 되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울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죄 문제를 해결했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후 심판 후에 영생을 얻은 의인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속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4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의 종결 부분이라고 보시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을 보면 되는데, 그죠? 예언 성취에 대한 주 천사와 인자 간의 문답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향하여 가브리엘과 인자가 예언을 간수하라고 명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봉함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맞게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요. 이 원문을 북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뭐냐면 봉함하라, 딱 이게 계속 보관해놔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예언이 모두 성취되어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 두 천사의 질문과 인자의 좀 답변입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제 인자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를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종말과 관계된 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 0.5라 그러면은 3.5가 되죠. 그러면 1회로 본다면은 3일 반이 되니까 그러면은 3년 5개월이 그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의 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말씀을 다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막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은 바로 흑암의 세력이 끝나는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12절인데요. 예언이 성취된 후에 결국에 대한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인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주시는 대신에 성도들이 그 정해진 환란의 기간을 잘 견뎌 연단을 받아야 할 것과 그 연단의 시기가 1335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언을 봉함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 나한테 묻지만 그냥 봉함하면 돼. 잘 기록해놓고 있으면 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왜 지혜 있는 자가 중요하냐? 그래야 이 비밀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만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3년 반이 시작돼 가지고 그 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기회들을 주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사실은 3년 반이 진짜 큰 환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께서 이제 다니엘을 향하여 가서 마지막을 기다릴 것을 명하시고 그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그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성도에게도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환란을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환란이 와도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영광과 비밀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누릴 영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때, 두때, 반때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환란을 잘 이기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래 이거 지나가는 거야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지나가면 돼 라고 끝까지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견디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봤으니까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오늘 이분쯤에 뭡니까?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이 시대를 지혜롭게 분석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 보고 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한때 두때 반때 1335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저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